시편 5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슬기도 오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는 창과 사자로 저희는 날카로운 활발하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도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은 누구 세시죠? 누구의 시죠? 다윗이죠. 다윗의 믹담시죠.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쫓겨서 중내산해하고 있던 그때에 그 동굴 속에서 쓴 시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시는 이런 제목이 있지 않으면 진짜 동굴이었는지 광야였었는지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시가 너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찾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시편 전체 150편 속에 다윗의 시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여호와를 방망하는 시였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는 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발전할 때 이 새벽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회복을 얘기한다. 모든 시편의 전반에 있어서 새벽은 그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서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57편 9절을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 모든 사람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언제 와서 잡을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500명이 한꺼번에 다니고 있다면 큰 덩굴이어서 숨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무진장 어렵죠. 우르르 다니면 적이 다윗 밭대더라도 뭐 금방. 그래서 그런 거 들켰던 시들도 있어요. 숨기만 하면 지인들이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모든 원수는 집안에 있고 모든 그런 고발자들이 내부에 있잖아요. 다윗이 막 그런 일들 당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7편의 시에서 보니까 지금 삶 가운데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전히 쫓기고 있고 불 속에서 피해서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윗이 한 게 뭐다? 감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보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적이 보면 내가 감사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 감사의 원인이었던 기적이 사라지면 감사는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보여지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성품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상관없이 지금 내 현 상황이 어떤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하는 감사, 그 감사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감사해버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와글와글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지만 한 번도 다윗은 생명을 뺏기지 않았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기까지의 다윗이 만들어지는
아까 우리 찬양됐지만 내가 단련하신 후에 주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모습을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정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련하는 시간도 힘들고 어렵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단련된 시간을 통하여서 그 단련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7편을 쓴 이 다윗의 이 상황 속에 동굴 속에서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막 5시간씩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현장과 어떤 일들이 바뀌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내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먹히지 않고 그냥 상황을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깨뜨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래? 환경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이 사람이 이런데 이 환경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에 먹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거야. 이 상황을 깨뜨리고 나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 상황을 뚫어버리시고 깨뜨리신다는 거죠. 동굴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동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에 탄탄한 동굴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은 울퉁불퉁한 넘어지면 깨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동굴 속에서 500명이 와글와글하는 불평불만 속에서 걸어 들어가면서 언제 사울의 군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군대 중에 가장 힘 싸움 잘하고 센 사람들만 모아서 사울의 군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원통하고 애통하고 뭐 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 전쟁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불평불만 막 가득한 그 사람들과 쓸고 돌아다니는 다윗과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아주 경쟁도 안 되지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위험한 동굴 속에서도 하늘에 우리 한번 그 11절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깨뜨리고 뚫고 나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아 하면서 수르바벨이 외쳤던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큰 산이 어떤 동굴이 어떤 사울의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뚫고 가리라 하는 그러니까 뚫는 걸 내가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기적적으로 뚫고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랬고 모든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는 지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쟁을 이기게 되는.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알고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기적적인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의 반응의 차이겠죠. 상황에 휘말리고 그냥 먹혀버리느냐 아니면 뚫고 전진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10편 34편 안 찾으셔도 돼요.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송축을 먼저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도 와서 또 감사해요. 그럼 또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 기도 하루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백날 읽고 막 기도했어도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정말 막 두려워하고 막 근데 그 정도 해면은 또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야 사실은. 우리가 백독도 안 해봤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내가 어떤 스펙이 신앙생활의 스펙이 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때로는 정말 믿음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언제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언제 보여주실 거냐고요. 고난의 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지나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입에 그냥 내발린 소리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모세야, 그냥 두려워하지 마. 뒤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난 두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여러분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으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요구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 그냥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됨을 보기만 해. 그러면서 시킨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미는 거.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지팡이를 내밀 수 있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여기 중에. 아마 기도를 금식하면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조금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거 조금 보여주기라도 해봐봐요. 그래야 내가 지팡이를 들게요. 지팡이 말고 그냥 말만 하게 하면 안 돼요? 웃기잖아요. 지팡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갈라지면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갈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좀 한번 생각해봐요. 들자마자 갈라졌을까? 5분 뒤에 갈라졌을까? 10초 뒤에 갈라졌을까? 어땠을까요? 1분이 지나도 안 갈라져. 2분이 지나도 안 갈라져. 이러면 들었다 다시 한 번씩 높이 더 들어보고 막 이래. 근데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안에 하나님이 오늘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지 보라고 그냥 지팡이 들어. 이 지팡이 드는 행동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함이겠죠. 모세에게도 하나님 됨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리더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단 말이죠. 리더에게. 그래서 그 리더가 지팡이만 들었는데 뭐 물이 갈라져.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몇십 년 동안도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진짜 생각해보면 모세 인생도 참 기구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결국은 너도 들어가지 마. 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번뇌와 그 신앙생활을 견뎌내고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불평불만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그만 물었으면 와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호락호락 거저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도 어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불 속에도 들어갔었죠. 뭐 안 그런 사람 어때요? 다윗 오늘 보는 다윗은 뭐 인생이 평탄했나요? 다윗이야말로 왕에게 쫓겨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 또 아들한테 쫓겨 맨날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 속에서 살았던 게 인생의 다윗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삶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야말로 가족들한테 버림받아 그지같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 그 다음에 감옥에 정말 정치범들이랑 같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데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민족의 정말 뿌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쓰임받은 것들을 봤을 때 거저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저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내 삶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 아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거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세우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됐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하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리기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오면 어떡해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은 저 집사님에게는 일어나야지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힘들어 죽겠어 도대체 끝이 어디야 이러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내가 주님의 옆에 믿음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라고 한번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어때요?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알려줘도 안 할 거잖아요.
내년에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번 주 해보시든지.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 34편도 그렇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축복하고 이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사람이 그랬는가? 우리 34편 5절만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주로 살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방체를 거스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누구를 악망했대요? 주를 악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시적이지 않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주를 악망하는 그들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되어 있는데 주를 악망하는 그들이로 주어로 이게 번역이 따로 떼어져 있어요. 이게 주어로. 근데 주를 악망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5절을 보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7절은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뚫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그 주를 바라보는 자. 누가 건짐을 받는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믿음 좋은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막 목소리 크고 막 앞에서 잘난 체 한다고 막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어때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사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한마디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많은 말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7편, 아까 봤던 57편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시 한번 가보세요. 57편으로. 사울 같은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의 시선이 다윗 속을 향하고 있었다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성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교회 옆으로 와서 이사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지식적인 거, 종교 행위에 자꾸 채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리 성전에서 멀고 떨어져 있고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일날 하루밖에 교회를 못 오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호와를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죠? 어디에 계시죠? 온 우주에 있잖아. 온 우주에. 그죠? 보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34편. 아까 34편 9절 읽었죠? 지금 57편으로 갔나요? 네. 됐어요. 57편 보지 말고. 어쨌든 부족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너무 많잖아요. 뭐가 부족하세요? 물질이 부족하세요? 겉으로 보이기엔 물질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어떤 자녀를 잘 못 다루는 그런 데 어떤 영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한 거 특성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하고 찾는 자에게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진다는 거. 단순히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여러분, 절벽에 내가 떨어지는데 어떤 나무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매달리는 거. 땅떨어지에서 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 이 나무를 놓으면 죽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손을 내가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죽게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만 찾는 사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자꾸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내가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오늘도 내가 일주일 내내 기뻐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범사에 늘 감사할 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성품을 발견할 때에 내가 굳이 막 해야지, 내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그 사람한테 밥을 차려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 얘기 피하는 자는 복이다. 맛보아알지어다, 이 말이 경험해서 알다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다 확신이 넘치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품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뚫고 나가게 하실 힘을 주실 분이다라는 그분을 알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자, 기억해 봅시다. 히브리어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두 글자. 모세오경. 그렇죠. 토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서. 세 번째는 성문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이니까 신약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토라, 선지서, 성문서로 나는데, 그 성문서 속에 첫 번째가 시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누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시편, 성문서의 첫 번째를 여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은 그럼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무엇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되지 않았는데 감사해야 돼요?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셔서 내가 작은 일을 했을 때 나머지 99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는 100개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막 불일 듯이 막 뜨거워져서 막 뜨거워야 되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이렇게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려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온종우 집사님의 식성을 더 잘할까요? 김자 목사님이 더 잘할까요? 최다희 집사가 더 잘할까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같이 사는 가족이 잘 알겠지. 와이프가 더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가 확실히 더 유리하겠죠. 내가 남의 신랑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 신승수 장로 하라 그러면 난 할 수 있지. 코다리 갖다 들이밀면 금방 알아챌 테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요 때는 요렇게 반응,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윗이 너무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120편으로 가봅시다. 10편 120편.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거. 오늘은 좀 이거를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낼 것 같아서 반만 할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는데 10편 150편 10편 가운데서요. 토라의 근거에서 아까 토라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선지서, 성문서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토라의 근거에서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기서 딱 15편이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120편에서 134편. 왜 성전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전에 올라갈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에요. 물론 저자는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이거나 다윗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섞여져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적용된 시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 라고 한 게 있어요. 몇 개? 3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부터? 6월절. 그렇죠. 6월절에는 뭐를 먹어요? 네, 무교병 먹죠. 무교병. 무교병이 나오는 거면 6월절을 보시면 돼요. 6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맨날 헷갈려. 도대체 뭐 하나만 하지 뭐 기급이 많아.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장절. 수장절 똑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초막절. 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을 뭐라고 그러더라? 또 아니 장막절. 절기 또 여러 개 많은데 하나님이 요 3개 절기 때는 꼭 성전에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요 3개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아니면 뭐 6월절, 칠칠절, 뭐 초막절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3절기. 그래서 무교절은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7일의 절기라고 그러고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년에 한 번씩 이 3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이때 부르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인 거예요. 성전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가. 여러분 여행 좋아요? 여행 아까 우리 어디죠? 하와이. 그러니까 나 하와이 가고 싶어. 나도 갈래. 나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나 봐요. 말만 해도 막 너무 좋아. 이미 하와이 갔어. 벌써 비행기 타러 내일 가. 막 벌써 막 너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좋았는데 참 그쵸. 근데 여행을 그렇게 자원해서 가면 즐거운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너 하와이로 갔다 와라. 근데 막 일이 막 쌍터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일을 또 뭔 일을 보러 갔다 오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몸도 아프고 일도 쌓여 있어 할 일이. 그럼 그 여행 즐거워요? 하와이 아니라 못 일해도 하필이면 왜 이때 가라는 거야. 가기 싫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행은 설렘이 있지만 이 자원에서 갈 때는 설렘이 있죠. 그러나 명령에 의해서 하면 귀찮을 수 있죠. 그렇죠? 귀찮을 수 있어요.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여행이 다 설레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다윗성까지 올라갔어요. 시몬성까지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왜 그래요 지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산, 다윗성이라고 했던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올라가면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면 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여러분 이 성전까지 갈 때 출발침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다 다른 거예요.
일단 우리 120편을 그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120편 부르고 두 번째 121편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134편을 부르고 나서 마치는 거예요. 이 행사가. 그래서 시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로 내세계 유하며 그들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모세의 장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장막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의 장막 있을 때 여기가 뭐가 있어요? 번제다? 모세의 장막이 여러분 법궤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번제단이 아니라 여기에 먼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성소가 있으면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물두멍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아, 이렇게 있단 말이야. 번제단 있고 그 앞에 물두멍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원래 모세의 성소의 모양이었어요. 이거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뭐 구체적인 거는 다 빼고 대충 이런 구조였었어요. 이게는 모세의 성막일 때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성소일 때 나중에 솔로몬 때는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죠. 이게 성전으로 바뀌면서 이게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BC 56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516년에 다시 그 성전이 이름이 바뀌면서 나온 게 수룹바벨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수룹바벨이 재건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바뀌어지는데 이걸로부터 출발해서 다음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으로 바뀌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약 500년 동안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대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주전 20년쯤 경에 헤롯이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헤롯 집안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들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을 하잖아요. 로마 밑에 세력으로.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자기가 좀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수룹바벨 성전이 막 500년 됐으니까 얼마나 허물어졌고 허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노후된 성전을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헤롯 성전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서 헤롯 성전 기억나세요?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이때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니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쥐성소하고 성소하고 다음에 이게 번제단 물두멍이 아니라 뜰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게 두 군데 뜰이 생겨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은 누구만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가요. 유대인이 아니라 남자만. 여자들은 못 들어가.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인의 뜰.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언제 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절기 때만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 확장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헤롯 성전으로 바뀌면서 확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까지만 들어가는 뜰과 여인의 뜰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지었던 장성소에는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게 바로 이스라엘 뜰과 여인의 뜰이 생긴 거죠. 근데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때 계단이 15개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혹자는 뭐 이 계단을 한 개 내려갈 때 120편, 121편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드라마틱한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는 설은 이 120편에서 134편을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성전까지 오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태계원에서 출발해서 갈 것이고 누군가는 저기 어디 지방에서 올라올 것이고 누군가는 제주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발하면서 뭔 노래를 불러요? 120편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것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너희가 나한테 얼굴을 보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반드시 모여야 돼. 너희들이 딴 데는 못 오고 못 오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 앞에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릴 때 누구 앞에 오는 거죠? 사람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에서 하나를 찾아보면 115편을 나가요. 115편. 왜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115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네, 여기서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대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악망하고 바라보고라는 뜻이었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예배하는 자를 닮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됐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걸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역시 우상처럼 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가 예배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의 비인격성을 닮아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몇 년 오랫동안 다녀도 그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아무리 직분자라도 목회자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그 예배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말씀 많이 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막 거기에 꽂혀 있다면 그 보편성에 따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 나 오늘 와서 예배 드렸어라고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점수를 먹일 때에 무엇이 기준일 것인가? 네가 진짜로 나를 예배하러 왔느냐? 이걸 보는 거겠죠. 아니하면 내가 직분이 이거니까 안 오면 또 내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또 사건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봐야지. 주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 뭔가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깔려있고 특별히 이번 주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헌금을 한 10,000원만 더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꼭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연약한 믿음인 자에게는 또 그런 것도 통하는 거니까 꼭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누구를 예배하느냐를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배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의식을 하든 못 하든 간에 반드시 자기가 예배하고 바라보는 자를 닮게 돼 있어요. 그 묵상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 있다니까요. 닮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게 왜 그래요? 맨날 같이 마주 보고 같은 밥 먹고 똑같은 반찬 먹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자주 하던 얘기하고 동일한 공통 자식을 놓고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한 3, 40년 살고 나면 어때요?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왜요? 맨날 마주 보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마주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요 서로 기대하고 서로를 바라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요. 절대 상대방을 보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됩니까? 같이 한 곳을 정면을 바라봐요. 둘이 같이 나란히 서서 줄을 바라봐야 돼요. 결코 그 부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도 둘이 서로 바라보는 순간 위기가 옵니다. 이거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막 바라보고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시선으로 같이 보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막 괴롭히지 않고 뭐 안 해줬다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어쨌든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 딸이 어떻게 돼요? 박지래 와서 참 탁 돼 있다고. 그렇게 돼요. 닮아가요. 막 제가 제일 젊었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니까 우리 선생님 때 만날 때
엄마가 했던 소리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야 친구 그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잘 돼야 친구도 있는 거지. 시잘데없는 친구로 전화통화 하지 말고 뭐 만나러 간다고 그러냐.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지. 맨날 이 소리가 귀에 뭐 심하게 들었던 거야. 그러면 뭐 전화통화하고 있으면 2년 전년 뭔년 하면서 그만 좀 전화통화하라고 전화세만 하고 시잘데기 없는 것들하고 전화통화한다. 뭐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영원한 친구예요? 경험해보신 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한 번쯤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야 친구 다 소용없어. 네가 잘 돼야지 다 연락도 오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 부모다. 진정한 친구는 부모다. 그럼 윤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친구가 돼야 되고 또 가장 좋은 친구는 또 부부가 또 제일 좋은 친구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욕하면서 서로 닮아있고 안 그런다고 하면서 닮아있고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 막 왜 저래 하면서 내 안에 품게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예배할지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뭐 어떻게 형식을 바꾸고 뭐 어떻게 뭐가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를 예배에 오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 이 세절기에는 반드시 내 앞으로 와. 너희들 나한테 얼굴 딱딱딱 보여줘. 너희들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나한테 와서 예배해. 내 앞에 와서 얼굴 딱 들이밀고 형식 지켜서 예배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 닮아. 그렇게 해야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너희가 예수 닮게 돼. 하나님 닮게 돼. 그거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면 예배가 중요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정말 대면 예배가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와서 마주한다는 것이 물론 정말 마음이 준비되면 줌으로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도 우리가 전화통화로 쭉 하고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 전화로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2시간 떠들었어도 만난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시원치가 않아. 근데 만나서 얼굴 보고 30분을 얘기해도 그래야 만나야 뭔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뭘로 묶었어요? 예배로 묶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로 묶어가지고 너 반드시 내 얼굴 봐. 그리고 너 반드시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 너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딱 11시에 여기 자리에 와 있어. 내가 너 볼 거야. 하나님 보고 싶어서. 억지가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 여기 꼭 알아. 하나님 명령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계속 앞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그래야 봐야 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 우리 주일학교 아침에 누구랑 어울리느냐,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랑 얘기를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요. 물들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 신목사님은 충청도가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충청도 사투리를 쓰셔요. 그래요? 우리 왕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충청도 분하고 몇십 년을 살면은 언어가 한교 그런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해. 닮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지.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말투까지 막 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안 닮아요? 안 닮아? 저 왼수 하면서 안 닮으세요? 왼수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괜히 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다 닮아있어. 부부간에 보면 다 닮아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20편인데 시편 이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가 어디에서 이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를까요? 어디서? 집 앞에서. 집 앞에서. 태경에서. 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나와 있어요.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어디에 거한다고 돼 있어요? 메색, 계달이라고 나오죠.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이 사람의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메색과
메삭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렀는데 그게 뭐래요? 화래요. 이 메색과 게달이 어딜까요? 원래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메색은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 야벳의 다른 이름을 야벳의 아들이 다르면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메색.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이름이 메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지명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메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기서 거처하고 살았나 봐. 해남 땡 이렇게 하듯이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색이라는 것 메색과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모여 살다 보니까 게달이라는 이스마엘의 아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게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게달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해요. 사막 지역이 게달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오기려면요, 이 메색과 게달의 위치가 어떠냐면 넓은 사막을 건너고 메색에서는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올 수 있었어요. 게달도 마찬가지. 오려면 어떻게 해요? 사막을 거치고 유다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성전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 어디예요? 메색과 게달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문자적이기도 하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이 충만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뭐 있어? 맞아요. 하나님은 온 땅이 충만해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세절기에는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제발 예배 시간에 와달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라. 주님이 그래서 나답 믿으면 너희가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묶으려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 멀리에 살고 있다 보니 문자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은 그 메색과 게달에도 충만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가려면 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교회 와야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막 세상 얘기 와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오면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게 그냥 어떤 뭐 순서적으로 하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가 집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라는 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지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내가 직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다면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러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부터 뭐가 시작돼야 돼요? 노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려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자, 시작되고 이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15편 노래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중에서 물리적으로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게달과 메색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노래가 120편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사람의 이 예배자의 상황은 어떠냐?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 예배자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6절도 한번 읽어요. 6절.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보면은 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된 입술이 있다. 거짓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자가 있는 곳은 빨리 하나님부터 떨어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속이는 혀가 있는 속임수가 많은 막 사기꾼들이 많은 곳이고 또 분열과 갈등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물리적으로도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사람 있는 곳에는 속임도 있고 뭣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 분열, 다툼, 갈등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거짓, 속임, 화평 이런 게 계속 짝을 이루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다시 시편 34편을 가서 여기 보고 한번 짚어주리고 갈게요. 시편 34편에 가가지고 시편 34편에 4절부터 7절만 먼저 읽어봤어요. 4절부터 7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방치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거. 9절부터 10절 읽어.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뭐라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앙망하고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잖아요. 11절. 너희들아 와서 내게 물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3절.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배상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앙망은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야? 구체적인 예가 지금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 방법. 첫 번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두 번째,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세 번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네 번째, 화평을 찾아서 따라라. 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생각할 때 흔히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금식을 잘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흔히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나 그런 거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잖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와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라고 흔히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 이거는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손 들고 세게 안 하니까 돌아다니죠. 아무튼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형식을 지켜서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런 얘기는 굳이 사실은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못해서 들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일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종교적인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내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만 내가 오늘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만물 가운데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만 하면 내가 오늘 오후 예배만 끝나고 나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념을 오늘 싹 바꾸셔야 돼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강조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의 삶도 우리가 여기서 서로 섬기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에서 삶을 잘 살으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의 삶. 제발 너의 입에서 그 거짓을 빼라.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네 입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발 분열 좀 하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다투지 좀 말고 요즘 계속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나온 얘기도 싸우지 말라고 다투면 화평을 쫓아라.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 안 빠지는 것이 좋은 그거는 여러분 그냥 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발 그 거짓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알고 싶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입에서 악을 금해라. 거짓을 말하지 마. 선을 행해. 악을 버려.
모든 관계들은 화평을 추구해라. 평안해라. 서로 관계가 좋아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고 말한 다윗이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 다윗이 동굴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살아나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주님을 축복했고 일상이 그냥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지?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편에서 혀, 입술, 화평이 계속 묶여져서 나오거든요. 혀가 나오면 입술도 나오고 화평이 같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120편으로 가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둘째로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장소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충만합니까? 아니잖아. 거기 가면 어때요? 전쟁터죠. 그럼 전쟁터 속으로 가잖아. 직장은 벌써 지하철에서부터 전쟁터고, 운전하고 아침에 갈 때부터 전쟁터고, 아침에 뭔가 시작하면서 주면 내일 당장 올해부터 여러분 전쟁터 속에 뛰어들어가야 되죠. 안 그래요? 좋겠다. 별내로 가면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곧 제사하는 자, 금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입만 열고 거짓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흉을 보고 화평을 쫓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추구하는 그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에 성경 한두 절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반해서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 사자처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아니면 어딘가의 사업장에 있든 간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시선과 몸과 방향은 벌써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성전을 향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경을 향해 딱 틀어지겠죠. 교회가 만약 이쪽 방향이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전에 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다면, 앞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지고 앉아있다면, 시선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놓고 등을 지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2021년을 막아보면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일상이 늘 다윗의 등만 봤어요. 그의 삶은 항상 다윗의 등만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나 어때요? 사울이 다윗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윗도 사울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정면을 보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다윗은 죽이려는 정적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랬어도 불구하고 더 평안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더 평안함을 누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올 한 해 21년 너무 빠르게 지나왔고 분명히 22년도 더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가고 눈 깜짝하면 한 달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경기에 종료 히스를 울릴 때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때에 히스를 울릴 때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끝이. 오늘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때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그 휘슬이 부는 순간이 내가 몰라요. 언제 그 종료 소리가 들리는지, 그만 하고 딱 소리를 울리는 그 소리가 언제 들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모두에게 반드시 와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한 번 5분만 기회를 주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경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내 시선이 남편을 보고 있나? 아내를 보고 있나?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나? 아니 내가 무엇을 문제를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항상 내 시선을 점검하세요. 내가 이 문제,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 파도, 이 무서운 파도, 나를 지금 삼키려는 이 파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파도는 나를 죽일 것처럼 달라들거든요. 원래 죽이려고 해요, 파도들은. 그러나 어때요? 파도야 치든지 말든지 나는 누굴 봐요? 손 내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이. 그래서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서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집중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러 온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모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한 해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막 다 뭐 이거 새롭게 예배를 승리해 보세요. 예배에 승리할 때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랍게 나도 모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반드시 계속 들으면 믿음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빠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와가지고 완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많이 들으셔서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어서 내년 이제 2022년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깊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 수 없다.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내가 목숨 걸고 사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책임져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